지난 시간 저희들이 나눈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신자들이 고백할 때에 그래도 성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데 반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너무 치우쳐 있다. 어떤 식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많냐면, 그것을 하나의 그냥 능력 정도로, 신비로운 영적인 힘, 그 정도로만 성령을 이해하고 또 성령을 구할 때가 너무나 빈번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상담자, 위로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제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이 성령께서 오시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을 때와 같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하신 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이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만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은요, 그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과 동시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곁에 머물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죠. 언제까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때까지, 지금 이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데요, 이 영적인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영, 혼탁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에 사람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하나의 보디가드 같은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에야 비로소 때로는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경계함도 주셔서 그 혼탁한 무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환경 가운데 휩싸이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신비로운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디로만 국한시키냐면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명을 주관하는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그래서 초대로부터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또 고대 사람들은 이 영, 성령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계몽주의를 거쳐서 근대 사회, 이 과학과 학문이 또 철학이 발달하면서부터는 그런 미신적인 게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명은 이 신체, 장기, 세포, 뇌, 이런 구조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과 생명이 연관되어 있느냐, 그것은 종교적인 고백일 뿐이다라고 치부시키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짙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은사적인 것으로만 보시면 그것은 너무나 성령을 그냥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살피는 것이고요, 이 온 세상의 생명의 역동함을 성령께서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이 봄에 그 겨울을 깨고 나타나는 모든 그 꽃들, 이 풀, 이 생명체들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자꾸 신앙 고백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보혜사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지경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던 것, 또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는 걸 하고 저희가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제 3번, 4번, 5번 성령 하나님의 은사,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의 증거, 이 부분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헬라어가 쓰이지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카리스마가 좀 없죠. 좀 부리부리하고 눈썹도 좀 시꺼멓고 왠지 한번 이렇게 눈으로만 말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움찔움찔할 그런.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냥 우리가 지칭하는 용어인 것이고 본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카리스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물, 은혜, 은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습해 온 분들이 계시네요. 그의 뜻대로. 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일어났고 또 이게 나누어져 있다. 이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기술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로마서, 베드로전서의 은사에 대한 기술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방언이라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죠. 어떤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도식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이렇게 목을 걸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하자 그 진영으로 돌아오는 백성들, 그 슬픔은 당한 이들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냐고 어떤 행동을 했죠? 이 패한 것에 대한 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두리번 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없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진영 가운데로 있게 하자. 그래서 그 전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와라. 이 은사도 은연중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져오고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쥐고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기를 바라는 신앙일까요? 그것은요,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욕망과 그 소욕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의 행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경향성이 너무 강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도 아니고 종의 자세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은사라는 것은 그의 뜻대로, 여긴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 성도에게는 값없이 이 은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방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물론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나중에 고찰해 봐야겠지만, 이 시간에 말이 나온 김에, 방언은 글쎄요, 여러 가지 방언이 있겠지만 크게는요 2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방언, 지방 사투리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성령 받고 했던 방언은요, 우리가 흔히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죠. 거기에는 그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유대말, 히브리 말도 하지만 자기가 태어났던 도시의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개국어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났던 지역, 다른 외국어죠. 그 외국어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무리들은 그 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방언, 이제 외국말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천사의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언어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외국말로 하는 방언은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징표가 될 수 있겠죠. 나는 외국에 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경이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천사의 방언은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천사의 방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히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정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다 털어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때로는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안 듣는다 하지만 다 들리게 되고 듣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나만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방언이 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 방언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그 신앙은 초짜다, 혹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라고 제한하고,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연습하고 방언을 훈련하고, 이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정말 그 뜨거운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의미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신앙의 축이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물론 우리가 소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나누어 주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목을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계급이나 등급이 새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저희에게는 저 신비로운 은사를 주셨나 보다. 질투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가? 전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성령의 은사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의 유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은사가 때로는 무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지는 자들을 제가 봤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순수했던 신앙이 타락하고 오염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 은사자 안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내재되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철저히 그 은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는 누가 주관자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주관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 은사를 행함과 동시에 그 은사자는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내가 나누는 것인데 내가 능력자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 은사를 구하면 내 신앙이 어그러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선 유익이 나타나야 된다. 그 유익은 도대체 어떤 유익이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인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왔을 때에는 이것이 화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죠. 평안함으로. 근데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무질서해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난무했던 것이지요. 그 신약 시대의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 공동체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꼭 신비로운 은사만이 아니라 섬기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겠지요. 문제는 그 은사들이 모였을 때에 이게 무질서하게 서로 대립하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은사를 재조명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때는 그 은사를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시는 것이지 은사 경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근엄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또 촐랑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수를 줄이시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이 안에서 묵직하게 있다는 그 무게감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되이 성령 안에서 은사를 행하시는 분 보면요 정말 겸손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벌써 눈빛이 달라지시고요 목이 곧아지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설교도 은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설교 잘하는 분들 중엔 가끔 목이 굳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숭실대 교목실에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목실에는 이제 채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도 다 포함시켜서 대학생들이 의무적으로 6학기 채플을 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불신자들 대상으로 설교한다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초심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열정에 있던 목사님들이 와서 전하시다가 어느덧 이분들이 조금씩 유명해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스타가 되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모시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오시고 나면요, 저희들이 그 뒷감당을 못합니다. 어떻게 애들이 이 모양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학교에서 가리키는 거냐. 그 처음에 그 겸손함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굉장히 큰 유혹과 시험거리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은사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 은사로 인하여 내가 칭찬받으려 할 때 항상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그게 품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는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릴 때 사실 우리는 품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거기 도취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장로교인데 어디서 우리가 그런 신비로운 은사, 방언 타령하고 신유 타령하고,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은사 주시면 그것을 굳이 막지 말라 하셨어요. 단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 은사자를 대하는 우리 역시도 품위 있게, 아,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은사 받은 사람 역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분명하면요, 화평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에베소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왜 술 취하지 마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는가? 제가 그 밑에 박스도 넣어놨죠. 교재 박스가 있죠. 그 뭐냐면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지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역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했고요. 특별히 이방, 이신, 굉장히 다양한 이방신들이 존재했던 곳, 그곳이 에베소인데, 거기에서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앞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며 춤을 추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이 에베소 지역에 유행했던 나름의 어떤 하나의 또 신앙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술의 신 앞에서 자기들은 그게 예배입니다. 이방 예배인데 그게 술 마시고 춤추는 행위인 것이죠. 사실은 예배라 이름 붙였지만 자기들의 본능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교인이면서도 이런 모임에 갔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연말 연시 되면 몰래 점집 가는 분들 계시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는 또 제법이 있다고 하죠. 그건 이해는 해야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봤을 때는. 왜 참되신 하나님께 와야지. 그 불안함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와야지.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는데요. 이 성령 충만, 우선 기본적으로 충만은요,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인 것이죠. 이 잔에다가 우리가 한번 물을 따라 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 붓는 것을 멈추면 이게 차고 넘치는 것도 멈추겠죠. 그러시겠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물이 이 물컵 위까지 다 차면 그때부터 넘칠 텐데요. 물을 안 부면요, 안 넘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 성령이 계속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항상 내어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를 노출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에 늘 내 자신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교회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로 우리가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그 직장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우리가 바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굉장히 얇은 소책자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을 하자. 거기에 보면 한 수사가 나오는데요. 그 수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비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는 체험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공부하는 능력처럼 개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민감함, 그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함인데, 특별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받으라를 가지고 네 가지로 또 나누어 설명해 봤죠. 어쨌든 이것은 명령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늘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차고 넘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도 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는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반대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성령이 늘 그를 주장하지 못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은혜의 자리, 여러분만의 경건의 자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거기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물론 시댁마다 오시면 그것도 너무 좋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동적인 개척자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보내는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면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일주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푹 빠질 수 있더라고. 그걸 나누시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교통함이, 나눔이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나눕니까? 자식 교육 노하우 나누잖아요. 재테크 노하우 나누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자녀 양육, 우리의 노후 보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나눔은 그 노하우를 나누는 게 돼야겠죠. 내가 일주일을 정말 이렇게 살아봤더니 내 신앙에 유익이 있더라. 한번 집사님, 권사님도 해봐. 집사님, 권사님의 노하우는 뭐야? 여러분,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들 모이면 노후 준비 잘 돼 있느냐고, 아마 그런 나눔도 저희도 하겠지요. 근데 우리의 그 나눔 가운데에, 성도들의 나눔 가운데에 어떤 주제가 많은지 보십시오. 그게 그 공동체의 건강성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받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난 말씀 체질이야. 난 성령하고 거리가 멀어. 이거는요, 삼위일체 신학이 없는 분이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편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가 거부합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는 기도,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이드는요, 우리를 안내도 해주지만 낯선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해요. 위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꼭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동태죠. 그건 뭐냐면요, 내가 주도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은사하고 똑같아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성령 충만에 담겨있다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구해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의 증거. 이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9가지 열매 다도 있으시고 한 가지 다양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열매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이전에, 왜냐하면 열매는 맺히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 과실수들은 나름 나무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언제 맺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맺혔다고 해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당신한테는 화평이 없어, 온유가 없어, 이러지 마세요. 제가 열매가 맺히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제 안에 성령님이 늘 일하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힐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신앙으로 정죄할 때 보면 이것이 없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려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땅 위에서 벌어지는 건 알아도요, 땅 속에서 벌어지는 건 모릅니다. 파보기 전에는. 근데 자꾸 땅 위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땅 속에서도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할 때가 많아요. 정말 성령님을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다 헤아리셔서 그것들을 기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권자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현대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죠. 현대 사회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 좀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교회를 기업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제일 힘들 때는요, 교회를 맛집하고 비교할 때입니다. 아유, 저 구석지에 있는 맛집, 그 길도 안 좋은 구석집 홍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봐. 이 음식에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온다고. 그럴 때마다 이 목사들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대로변에 있는데도. 예. 하지만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예.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조급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해도 기다리면요, 때로는 능력 있는 자들이 와서 도와줘요. 이 성령의 열매, 특별히 성령 충만의 증거,
우리가 빨리 뭐 증거를 잡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증거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에 우리에게는 넉넉히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령 하나님을 짧게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낳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단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 그 언약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나 중심인지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